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제목이 찐 사랑입니다. 찐 사랑이란 말은 진짜 사랑이란 뜻입니다. 진짜 사랑, 진실한 사랑,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사랑이 진짜 사랑이 있고 찐한 사랑이 있고 아닌 사랑, 가짜 사랑이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은 자들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는 순전히 하나님에게서 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사랑이 바로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냐를 말씀을 몇 구절 읽어 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어떻게 알고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을 다 들어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죽이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예요. 여기서 알고는 원문에 어떤 뜻이냐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몸소 사람이 되어 그 사랑을 행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체험하고 경험했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그러니 너희도 사랑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살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됐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와 똑같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종의 형체를 가지게 하시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게 하시고 시험당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말의 원어도 뭐냐면 대상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고한 믿음을 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질고와 죄악을 짊어지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사랑이, 은혜가, 영생이,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님들 설교 잘 듣거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설교가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재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물질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성도들은 그 재정에 대해, 물질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자족할 줄도 알아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 많이 달잖아요. 그 댓글에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어떤 나라는 GDP가 200달러 정도 된대요. 이 지구상의 어떤 나라는 GDP가 월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3만 원 정도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족이란 말은 사치라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분은 찢어지게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겪고 있는 대다수는 그렇지가 않겠지요. 그들에게 자족은 사치고 비교 행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참 순진하게만 보시네요. 축복의 하나님 그들에게 왜 축복하지 않으시죠?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여기에서 이 댓글을 단 사람이 비판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또 하나는 뭐다? 실제로 겪고 있는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너무나도 맞는 말인데 실제로 겪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맞는 설교를 했고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 댓글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다는 것.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주님의 사랑은 그렇게 실질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배우 이름으로 말하면 이병헌하고 김혜자의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가 옥동인데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마지막 소원이 있어. 이병헌 아들 동설에게 소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말해요. 근데 이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미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머니와 같이 살았고 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것에 너무 어머니가 미워서 그렇게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 어머니나 이병헌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해줘라. 네 마음 알겠는데 네 마음 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해주라. 어머니 얼마나 산다고 해달라는 거 안 해주냐. 마지막 그렇게 해주시고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병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이해해. 그 말이라는 거. 너희들이 내가 비어 살아봤어?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어머니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가 살아봤어? 살아보지 않고 네가 어떻게 알아? 이해하라?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로 싫다는 거. 너희들은 물론 나를 사랑해 사는 말인지 알겠지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주고 어머니와 화해하고 어머니가 가셨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살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게 안 살아보고 말하면 그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응? 이런 거죠. 제 목사니까 성도들이 힘들면 어떻게? 신방을 가잖아요. 어떤 성도가 힘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요. 벤츠를 타고 갑니다. 이를테면 가서 돈이 없어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가 신방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죠. 똑같이
질병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질병 우리를 어찌하지 못. 우리의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어찌하지 못. 이럴 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 힘을 내시죠. 당연히 사랑으로 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떤 목사님 가서 신방을 하고 어떤 목사님 가서 신방을 할 때 그 목사님 진짜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살아. 누가 봐도. 그런 목사님이 가서 가난한 성도에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신방을 가. 그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 지금도 아파. 근데 그 목사님 가서 아픈 성도를 위로해. 어떤 게 더 위로가 되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말로만 하는 그 사랑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가 아프지 않은데, 내가 가난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아니, 성도들 가는데 얼마든지 신방할 수 있지만 그 성도에게 더 마음이 와 닿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 가서 위로의 말을 하면 어떻게? 더 위로가 되고 더 힘이 생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해해. 나를 믿고 살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 뭐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고 결론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고하고 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위대함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해도 가슴이 아프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말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세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아플 때, 처음 아팠을 때 우리 동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기도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우리 동료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기도할게 하고 저도 물론 기도해요. 당연히 기도해요.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당한 그것을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기도를 믿음으로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를 알겠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힘을 내, 그게 아니라 주님이 몸소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이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1850년대에 하와이의 여러 섬에 무역산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그 시기에 처음 전염병이 많이 생긴 병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나병이었다. 문둥병이죠. 그래서 인구가 15%가 감염될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왕은 어떻게 했냐면 칙령을 방표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검진을 받고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월로카이 섬으로 격리를 시킨 거예요.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치료를 잘 받은 게 아니라 버려졌고 외면됐고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신부님이 있었는데, 다미안 신부님, 33살 먹었는데 그곳에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가서 그들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들을 간호하고 돌보고 치료하는데 힘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신부님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문둥병 환자가 아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그래. 그런 사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미안 신부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게도 문둥병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그랬다. 자기가 진시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들을 간호해도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 왜? 저 사람은 문둥병에 안 걸렸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기도한 거예요. 저들과 똑같이 문둥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문둥병에 걸렸어요. 결론은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문둥병에 걸린 가운데 돌보다가 병이 발병한 지 4년 남짓한 1889년 4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신부님의 나이 불과 49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님이 죽은 후 몰로카이 섬에는 그를 기리는 비문이 세워졌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는 일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는 비문이 세워졌다. 자기들과 똑같이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치유하다 죽은 그 신부님을 봤을 때 그들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진정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자, 이해가 안 가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피조물들을 위해서 피조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똑같이 시험당하고 똑같이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난 하나님을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다는 거. 네. 요한 1서 4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다. 요즘 말로 찐 사랑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찐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뭐가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안 믿죠.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로마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겠다는 것.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이렇게 우리한테 묻고 있다 이 말이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며 너희는 그렇게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말대로 갈수록 세상은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줄고 교회가 줄어들고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가 되어야 돼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우리와 같이 사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고 자비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에 아까 읽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그렇게 몸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너희도 몸소 그렇게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봐. 세상이 말하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는 그 사랑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찐 사랑을 받은 성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찐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웃을 찐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을 보여주는 삶은 그리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역사적인 시간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인류 역사 내내 몇천 년 동안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까지 또 몇천 년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적인 시간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 찐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이웃을 찐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잘 알잖아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7, 80년, 8, 90년의 인생에 사랑하기만도 사랑하며 사는 것만도 벅찬 인생인데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부러워하며 짓밟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심판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 그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여 그 사랑을 몸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을 보여주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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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